누구의 말을 내가 들어준다. 끝까지 들어준다. 제가 가끔 경험하고 있는데 제가 대학 가운데 우리 대학 가운데 흔히 경험하는 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여러분 식당에서 여러분끼리 앉아서 여자분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지나면서 언뜻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나오셔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얼마나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계속 이야기하더라고. 간접. 근데 지나가다 언뜻 보니까 그 앞에 앉은 분이 그분이 막 일을 꺼내자마자 자기 얘기를 막 하더라고. 아, 우리도 나도 우리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 뭐 해서 난 자세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지만 딱 들어가면 내가 이제 귀가 박잖아요. 귀가 딱 들어가면서 돌아가면서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굉장히 뭐랄까 즐겁고 감사하고 자기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간처하는데 그 사이를 못 견디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우리 집에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그 사람의 주제를 자기 것으로 뺏어오더라고. 그러나 이제 지나가고 아유 참 마음이 안타깝다. 그래서 얻은 게 뭐냐 참 들어주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 다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대화를 면밀히 관찰해 보면요, 여러분 거의 다 예의 없이 다 이렇게 합니다. 들어주는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상처받았게 표현 안 하지만 누군가가 자기가 하는 일에 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 그랬어요.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아주 좀 더 얘기해봐. 너무 좋다 즐겁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보세요. 우리 집 팔았다고 그러잖아. 이혼을 하며 집 팔았어요. 흥분돼 갖고 막 옆에서 그냥 어째 첫 번째 와서 말이지. 사람이 와서 막 이렇게 해서 계약하고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듣는 사람이 그 하자마자 아 그래 나도 10년 전에 뭐 그거 아까 그런 거 갖고 좋아하지 마. 나도 10년 전에 우리 그냥 0.5초 만에 팔았어. 아유 그거 뭐 그런 거 가지고 하고 그 사람 얘기 끝나기도 전에 우리가 우리 얘기하죠. 해 안 해? 합니다. 집을 팔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게요. 0.5초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대화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흥분했던 사람 지금 하는 은혜라 기쁘다 간증한 사람 뭐야 굉장히 상처를 이렇게 입혀봤죠. 그래서 와서 아우 난 다시는 이런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하기 싫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이건 인간 관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기록한 책이고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만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이 들어주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사실 말을 다루고 우리가 말에 대한 그 말의 전쟁이잖아요. 말의 전쟁이 말의 끝이 어디냐? 꽃이 뭐냐? 들어주기죠. 저도 굉장히 들어주기 이걸 보면서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들어주기를 굉장히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저 사람 입만 열으면 막 자기가 언제 내가 통제 안 하면 저 사람 1시간 2시간 과거의 체험을 보면 그렇게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안 들어주고 끊어버리고 뭐 원인은 여러 가지 변명은 있지만은 나도 제일로 참 못하는 게 뭐냐 들어주겠고. 그래서 질문이에요. 내가 우리 아나의 관계 속에서도 얼만큼 내가 들어줬던가. 그래서 들어주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들어주기가 무엇인지조차 모르잖아요.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 일생 동안 말하는 데만 우리가 관심 갖지? 자기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 침묵하고 있지만 그냥 안 들어요. 한쪽 귀로 쭉 한쪽 귀로 흘러버리죠. 안 듣잖아요. 그 사람 뭐하자 듣는 척 해주는 것이 이제 사실 듣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 그 사람 이야기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울어준다고 이러면 듣는 거 아니에요. 참으로 듣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좀 단절. 가정에서 들어주기만 회복돼도요. 가정은 완전히 회복됩니다. 99% 회복됩니다. 가정에서 들어주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특별히 또 가까운 사이에 들어주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없이 들어왔겠죠. 또 이거 그럼 다 알잖아요. 순서도 또 이게 똑같은 얘기 또 반복 할 것이고 여자들 입 열으면 뭐 특별한 이야기 합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계속해서 또 반복하지. 남자들은 저 소리 하고 귀 닫아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대화 단절의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그럼 잘 들어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주 한국말로 좀 번역 엠퍼스라는 말 어렵게
한국말 딱 정확한 말이 없어요. 듣는다는 공감이라는 말을 가져. 듣는다는 핵심 중에는 공감. 공감. 에, 이 목회자는 좀 공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혼을 자매 집을 팔았다. 우리 한 자매가 또 집을 막 금방 팔았다. 그럼 막 좋잖아. 나는 여러분 집 사면 좋아. 가서 막 내 집도 아닌데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뭐 집 팔았대. 어떻게 그렇게 팔았대? 뭐 집사람은 둘이 막 박수 치면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뭐 합니까? 그래, 어떻게 그렇게 빨리 팔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좀 더 얘기 좀 해줘. 아유 진짜 신난다 말. 내가 막 신나는 거지.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상대적으로 모으기가 좀 쉬워. 이런 영역에서 공감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공감은 왜 공감이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스토리 속에 내가 뛰어들어가는 게 지금 내가 하고 흥분하잖아. 내가 집 샀어? 지가 집 샀지? 내가 팔았어? 지가 팔았지. 나는 막 땅도 안 팔려갖고 지금 몇 년째 고생하고 있는지 막 저 사람은 어떻게 갖고 그런 생각이 아니고 목회자들은 목회자가 아니라 좀 그런 시기 질투가 있겠죠. 그러나 목회자들은 너무 좋은 거야. 집 샀어요. 우와 어디 집 샀어? 너무 잘했다. 집, 집 얼마나 올랐다. 내가 물어보진 않지만은 그 왜 관심 있습니까? 아이 그 많이 올랐으면 나 좀 띄워주세요. 그 말이 아니지. 아이고 저 사람 어려운데 좀 그 몇 천만이나 좀 벌었으면 참 잘했다. 나 진짜 하나님 내려다보지만 그런 심정이거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이런 영역에서 공감하기 좀 쉬워요. 다른 것도 몰라도 공감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 공감이란 말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다? 그 사람의 기쁨에 뭐예요? 참여한다. 이게 공감이에요. 그 사람 즐거워 기쁜 일이 일어나서 아우 나도 즐겁구나 그래요 좀 더 얘기 좀 더 해봐봐 아우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대 어떻게 그렇게 참 기적이 일어났어 야 정말 내가 다 신난다 야 이게 공감이라 그 말. 근데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죠? 이 얘기 시작하자마자 아유 나도 10년 전에 똑같이 집 타보고 다 해본 사람이야 나도 집을 10채로 사본 사람이야 뭐 그런 거 갖고 호들갑이 하면서 그 사람 이야기 중단시키고 자기 얘기로 돌아오죠. 뭐요? 나 좀 돌봐주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 하고 모든 관심을 자기에 집중시켜버린다. 뭐가 없다고 하죠?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고 그러죠. 공감은 뭐야?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해주고 그럼 공감하려면 뭐 해야 돼? 뭐가 제일 먼저 일어나야 돼? 공감을. 왜 우리는 공감하지 못합니까? 제가 순서 왔다 갔다 하고 있나? 그냥 막 하니까 이해하시고 왜 우리는 공감하지 못합니까? 어? 자기 그렇죠. 아주 정확히 말씀. 공감을 못하는 이유는 자기 집중.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집중한다. 참여란 말, 또 이런 말죠. 또 이제 집중이죠, 집중. 내가 다른 사람에 집중한다. 다른 사람의 기쁨에 참여하려면은 뭐 해야 돼? 자기를 잊어버려야 돼.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집을 팔아서 기쁘다. 기쁘 하면서 뭐를 잊어버려? 양평에 내 땅 안 팔린 거는 잊어버리잖아. 그러죠. 응? 나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 나 지금 두 가지 정말 스트레스 받아. 엄청난 스트레스. 내가 다 말을 못하고. 그렇지만 그 순간은 뭐예요? 나를 잊어버렸고 내려놓고 상대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죠.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들어주기의 기초 핵심입니다. 왜 우리는 들어주지 못하는가?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집중해서 자를 내려놓는 일을 못해요. 모든 것이 나 다른 사람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보거든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자기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다른 사람 모든 관심을 내 이야기로 끌어올게 되죠. 나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것은 우리가 들어주기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듣는 능력은 그야. 잘 들었어요. 듣는 능력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만약에 듣지 못한 자 듣게 되어주면요. 완전히 아까 여러분들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그 변화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게 정말 진짜 변화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은 그 한 사건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것까지 다 변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 인간관계에서 듣는 능력이 올바로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 변화를 일으키는 엄청난 그런 힘을 우리가 가져다 줍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 사람들은 듣는 능력이 거의 다는 제로 상태라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 듣는 능력 길러 나가야 됩니다.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속으로 생각하면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뭔가 공감하려면은 뭔가 요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변화시키는 중심적인 그 능력이 바로 듣는 능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은 결코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내가 지금 기쁜 얘기를 하자마자 상대가 자기 얘기를 꺼내서 자기 얘기를 집중해 버린다고 할 때 그 사람과 기쁜 얘기 나눌까요? 안 나눌까요? 절대로 안 나눕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을 안 열어줍니다. 지금 자녀 와서 엄마한테 와서 나 이렇게 힘들어 어려우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이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야 너도 너만 힘드냐? 나는 너보다 훨씬 더 힘들어. 그 순간에 딸의 고통 아들의 고통에서 자기 고통을 옮겨버리죠.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까 안 열까? 절대 안 엽니다. 한두 번의 경험은 충분하죠. 절대 문 안 열어요. 그래서 이 공감 능력 그리고 듣는 능력은 우리 관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관계를 변화하려면은 듣는 능력을 우리 바꿔야 된다. 물론 이건 물론 이건 이제 동시적으로 양면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한 사람 매일 와서 자기 얘기만 해. 그 어떤 사람 계속 들어만 줘야 돼. 그렇다면 그거는 이거는 좀 관계 잘못된 거죠. 동시에 뭐랄까 뮤추얼 서로가 상호작용. 어떤 사람은 들어주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듣고 어떤 때는 저 사람이 듣고 이런 식으로 교대해 나가면서 서로를 듣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 중에 하나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계속해서 와서 자기는 변하지 않고 뭐 하기만 하죠. 계속해서 뭔가 막 들어주기만을 소원하는.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 이런 거를 시간을 없앤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변하지 않는 사람 안 변하는 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머지는 뭐가 희생양이 되는 거. 그리고 모임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싫어져요. 계속 저 사람 얘기를 그것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울고 또 정서적으로 상처만 또 와서 들어주고 문제는 뭐야? 그럼 듣는 사람은 어떠냐면 듣는 사람 아니냐면 듣는 사람 문제 없냐고.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예.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이게 건강한 그런 서로 주고받는 상태가 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 듣기 능력은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야. 듣기를 잘하는 사람, 굉장히 강력한 사람. 아무 소리 안 듣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뭐 발표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전혀 그게 듣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듣는 거는 굉장히 뭔가 그 개입하고 공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 듣기가 어려운 얘기가 아까 왜 듣기 어렵다 했지? 자기를 버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해야 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욕구. 그걸 먼저 반영해야 돼.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떤 말 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를 들어줄 수 있도록 뭐 해야 돼?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를 들어주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떤 게냐 자기의 자아심, 자존감이 굉장히 회복됩니다. 말하는 사람은요 도움은 되죠, 치유는 될 수 있죠, 그러죠. 그러지만은 그 사람의 자존감은 듣는 사람 이상으로 발전할 수 없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들어준다, 끝까지 들어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자존감은 굉장히 성장합니다. 가장 큰 이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들어주는 사람. 여러 가지 기교도 있겠고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이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뭐를 기억하시냐면 여러분의 대화를 나누다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어떤 자매가 지금 한참 자기 가정에서 일어나온 좋은 일들을 나누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냥 끼어들어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냥 뭐 하고 웃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대부분 많죠. 하지만은 인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무시당한 이 사람은
굉장히 깊은 상처를 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 이것이 뭐 큰 상처다 작은 상처를 떠나서 구분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은 그런 상처를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저도 이걸 벌써 제 대화를 많이 좀 반성하게 되어졌고 생각해 봤어요. 목사니까 다 듣고 하면은 뭐 가지만은 혹시라도 그좀 뭐다 들어줄 수는 없죠. 뭐 끝까지 그럴 수는 없지만은 그런 관계를 다 감안하더라도 나는 굉장히 제 자신을 들어보면서 나는 이 공부를 내 자신을 위해서 좀 더 잘 들어주는 물론 질서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이걸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큰 상처죠. 여러분 어렸을 때 또 아이들 어렸을 때 뭡니까? 엄마 좀 뭐 해주세요. 그랬을 때 그냥 아이 그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하고 했던 사람은 아유 생각하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런 상처를 받나 하지만은 굉장히 큰 상처를 아이들은 받게 돼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다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사랑받은 아이들은 자신감을 갖습니다.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부모들이 인정해준 아이들 참 잘한다 뭐한다 틀림없다 하고 말한들 이렇게 여러분들 인정받고 면 아이들은 굉장히 건강하게 자랍니다. 자신감 생겨. 그러나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는 아이들은 다 자신감 상실해버립니다. 지금은 아무 소용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자녀들 많이 지금 내가 볼 때는 고통하고 있는데 뭐 다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세상적으로 성공한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아이들 내가 분석해 보거든요. 왜 저희들은 신앙은 잘 없어도 그 세상에 잘할까 하면은 여러분들 아니고 여러분들 남편들이 굉장히 그 어퍼메이션 뭐라고 설명할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줬던 아이들은요. 그럼 자신 있게 삽니다. 다 누군가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뭐 뛰어나게 뭐 잘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반대로 거의 대부분의 어떤 그 확률적으로 보면은 계속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 한 번도 자기가 하는 일에 확신이 없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보세요. 이거 하는데 참 잘한다 모른다 말이죠. 이 너무 훌륭하다 하고 격려를 받았다면 아 나에게도 잘하는 것이 있구나 하고 그 잘하는 것은 뭘까 추진 있게 밀고 나가는데 아무리 해도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어. 아버지, 엄마, 아빠, 엄마가 잘때 칭찬한 것도 없어. 맨날 못하는 것만 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못해 뭐냐. 바보 병청이야 뭐 이걸 못하냐. 이런 말만 들었던 아이들은 자신감 다 상실해서 뭐를 해도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어른이 됐을 때 속 못 차립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속은 차릴 수 있어도요. 이런 자신감은 속 못 차려요. 물론 하나님 은혜로 또 그렇게 극복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 얼만큼 이렇게 됐는가. 그 핵심이 뭐냐면 얼만큼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는가. 그리고 흥분했는가. 야 우리 아들 이걸 생각해 천재다 천재만. 할렐루야. 아멘 소리 하나도 안 나는 거 보니까 다 어떻게 이런 아이들은 자신감 생겨. 아 내가 잘하는 게 있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열매를 거둘 수 있고는 어렸을 때 확신이 생겨버리니까 그 아들이 어른이 되어진 경우에 후에도 자신 있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요. 참 이게 나는 안타깝더라. 내가 여러분 조금 일찍 만났으면 하게 나도 잘 못했는데. 그래도 나는 잘했어요. 우리 아들 굉장히 칭찬 많이 격려 말하고 어찌 잘했으니까 잘하게 됐죠. 내가 막 잘한다 매준다. 근데 옛날에 감 간증했죠. 우리가 커도 마찬가지. 지금 사실 갖고 와도 몇 년 전인가.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서 너는 지혜의 아들이라 참 지혜의 사람이라 넌 지혜롭게 결정할 줄 믿는다. 쫙 보니까 얼굴이 확 딱. 난 진심했지만 어쨌든. 근데 그런 것이 어른이 되었을 때도 부모의 어떤 어포메이션 어떤 그 확증이 필요하다면은 어렸을 때는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지나간 얘기는 뭐 이렇게 아깝죠. 다 여러분 자신들도 부모로부터 그런 확증을 받지 못하고 살았겠죠. 칭찬, 인정받지 못했겠죠. 좀 비극이지만은 그래도 어떡합니까? 조금만 우리 영역 속에서라도 좀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저주받은 상태로 삽니까? 살아서는 안 되죠. 뭔가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지속적으로 해야 돼. 매일 근심하고 뭘 해, 어떻게 될 거야, 막 네가 잘할 거는 있겠어, 막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게 그게 자기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좀 이런 부분을 좀 조심 많이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좀
해보고. 하여간 어렸을 때 이게 들어주는, 뭐를 지금 강조하고 있느냐면 들어준다. 이게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들어준다. 단어로 좀 말하기 어렵지만은 누군가가 나를 들어주고 나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여겨준다. 특별히 부모나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굉장히 인간의 존재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게 없으면 이제 나중에 큰 문제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쩌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첫째로 에, 공감의 출발은 뭐냐? 공감 출발은 관심이다. 관심을 가져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또그 얘기, 그 얘기지. 그게 아니고, 아 그랬어? 어쨌어? 아 그다음에 야 빨리 해봐. 어이 진짜 궁금하다. 야 너무 잘 됐다. 뭐예요 지금? 관심이잖아, 관심. 나는 너에게 근데 중요한 거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관심을 보여준다는 것은 무슨 메시지가 있죠? 나는 너에게 관심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나는 네 얘기를 하는데 내가 우리가 어쩌어 그런데 아유 당신 얘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집에서 하고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무슨 메시지죠? 나는 너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 다른 말 더 내려가 뭐죠? 너는 나의 관심을 끌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내가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합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누군가가 내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줍니다. 좀 여러분도 여러분도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있고 듣고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한쪽 귀로 흐르죠. 난 알거든. 이러면 나중에 물어보면 흘렀죠. 자기 주장만 해. 나는 듣고 보면 그러면 왜요? 무슨 말이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듣는 게 아니죠. 듣는 척 하지만 결국 여러분 뭐요? 무시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은 별로 나한테 중요한 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말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더 중요하고요. 다른 사람이 중요하고요. 와, 이게 이 사인을 지금 보내주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상처받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뭐 이런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러나 이런 무슨 뜻인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들어준다. 왜 들어주는 것이 왜 이렇게 기분 좋게 말하냐? 기분 좋게 느껴지냐고.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이사 갔어요. 절뺐어요. 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대? 이야 진짜. 아이고 이 얘기 좀 더 해봐. 자세히 해봐봐. 도대체 이게 뭐예요 지금? 나한테 내가 관심 있다는 얘기예요. 관심 있다는 말은 내가 이런 시간과 정열과 감정을 들여서 들을 만한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업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인간에게 무슨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 관심을 듣고 들어주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치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증명해주는 중요한 수단이 뭐예요? 바로 듣기라는 거죠. 들어주기. 그러니까 누군가 날 들어주는 사람들 있다는 것은 그 주에 있다는 사람들은 의롭지 않고 그롭지 않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고 그리고 내가 너희 내 시간을 너에게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너는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그들에게 사인을 보내주느냐? 뭐로? 들어주기. 자, 벌써 이런 자녀가 와서 또 어렵다. 제가 이 얘기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는 맨날 그 소리지. 너 이거 하면 엄마는 다 알아. 무슨 말 할지 내 결론 다 나와. 아이 그만해. 나 바쁘고 시끄러.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때 무슨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죠? 너는 나에게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고로 나는 뭐야?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인을 가까운 사람으로 받기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것이죠. 무슨 이해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도 뭐 이렇게 막 내가 막 이게 아니고 좀 초점을 바꾸어서 우리가 서로 들어주면서 뭐 하자는 거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우리 인간이 가진 이 근본적인 그런 생각 뭐랄까 본능이잖아요. 자기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 물론 하나님이 그거 해주셔야죠. 하나님 중심이죠.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전부는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그것이 중심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으로부터 그렇게 이렇게 적용받는 그런 필요의 그런 존재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나는 이를 강조하고 싶어요. 아멘.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람 의지하면 안 되죠. 의존하면 안 되죠. 그러나 아무리 내가 의존하지 않더라도 보세요. 내가 여러분이 나 칭찬한다고 좋고 나쁘고 아니죠. 그러나 뭐요? 여러분 칭찬할 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죠. 이런 부분을 강구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 칭찬을 무시하고 사람들은 찾아다닌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들어주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다. 듣는 것은 뭐예요?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게 듣는 것은 아니다. 들으려면 왠지 뭐가 나와야 돼? 있어야 되냐? 이 공감 참여하려면 참여죠. 참여.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동참하는 거죠. 그 이야기 스토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힘들어 그러면 왜? 아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나도 습관대로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뭐가 이제 그 힘들다는 그 사람은 힘들게 느끼고 있잖아. 그 힘들고 느끼고 있는 것을 내가 동참해 가서 그 사람이 힘들게 느껴진 것을 나 또 같이 느껴보는 이 동참 공감이 들어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다 자세히 배웁니다. 배우는 것은 이거 해서 뭐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고 자꾸 관심을 늘어나는 거죠. 뭐 다 기억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두서없이 하는 말이라도 들어주기가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래서 들어주기가 이렇게 중요했구나. 누군가 나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준 사람이 이랬었구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보자 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뭐냐 일단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기울여서 우리 교인들은 뭔참 이거는 잘하고 있어. 속은 어쩔지 몰라도 그래서 설교하고 가르칠 때는 뭐 합니까? 여러분들이 쫑긋하고 듣죠. 그리고 마음은 닿는 분도 계셔. 내가 그건 알아요. 몇 번을 보면 딱 이게 참 희한하더라. 에너지가 가다가 딱 이렇게 막히는 데가 있어. 희한하게. 이렇게 잘 모르지 무슨 뜻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내가 말하면 말을 빨아다른 들이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 오다가 다 걸러 넘어. 그럼 저거 봐, 저 멍뚱한 짓 하고 있구나 속으로. 난 그렇게 생각하지. 어쨌든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자 보세요. 듣는 것의 핵심 출발은 뭐냐면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관심을 보이는 거.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있다. 나는 너의 인생에 너의 삶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보고 돌보고 마음에 그 이야기를 담고 또 그게 뭡니까 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 보세요. 내가 지금 힘들게 고생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뭐예요? 그 말을 듣고 아유 뭐 그까짓 그렇게 그래서 나는 아이고 당신 그보다 훨씬 더 힘든 일 갖고 고생했던 사람이 하고 말하는 것은 뭐 하고 있죠? 그 뭐라 할까 좀 invalidate를 뭐라 난 설명이 좀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감정과 느낌을 무시하죠.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옳다고 인정해주지 않고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하고 말한다면은 굉장히 자기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다는 말은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의 가치를 인정해 참 고생했겠네요. 그리고 고생 뭐 했으면 그때 참 마음이 아팠겠네, 힘들었겠어요. 저도 그런 상황이라면 잘 못 견뎠을 건데 참 고생하셨네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죠? 자기 고생 경험을 validate 뭐라 할까 좀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준단 말이에요.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속된 말로. 그러니까 자기 삶을 누군가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 이 열망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거야, 못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야, 틀린 거야. 항상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내가 괜한 거 갖고 힘들었었나, 괜한 거 갖고 오해했었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참 힘드셨겠어요. 고생하셨겠네요. 이 말을 하면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 나의 감정을 옳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아유 뭐 나를 다 큰일 더 교환해 나는 그보다 더 어려운 일 하면서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물론 목회자가 이런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좀 채찍질해서 그냥 강하게 하려면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여러분끼리라면 그럴 때 저는 철저히 무시당한 느낌. 이 사람은 내 경험과 내 감정을 전혀 무시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과 다시는 이야기 안 할 거야. 여러분 음식 해주고 반찬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나 음식이나 반찬은 아무것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뭐냐? 이 들어주는 거 한 번만 해보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그 사람의 고통 속에 동참해서 같이 울어보세요. 판단하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그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걸 이용하자 그런 게 아니고 특성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공동체가 좀 더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이걸 배워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는 사람이 고통 속에 들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제 내가 참 죄가 많구나, 또는 앞으로 정말 이걸 발전시켜 나가야 했던 부분이 뭐냐, 바로 이 영역이에요. 내가 공감을 제대로 못했구나. 교정해 주려면 했지, 그건 못했구나. 그래서 무슨 얘기를 이분들이 학자들이 이 얘기하냐면요, 이 얘기를 하는데, 창조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창조적인 마인드가 엠퍼시, 공감이 사람을 변화합니다. 창조적인 마인드는 뭐예요? 아우, 이렇게 했으면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내가 아직 알려줄게. 그렇게 갔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었는데 저렇게 했구만. 아우, 왜 그 길을 했어? 그렇게 했어 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는 것이 그건 창조적 행위예요. 엠퍼스, 공감은 뭐냐면요, 전혀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의 아픔은 잘못 느낀 아픔이라 할지라도, 실수로 느낀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 아픔의 상처를 말할 때 아팠겠구나 하고 같이 느껴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이 공감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심리학자들이 주장은, 이해가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굉장히 공감보다는 뭘 잘하죠? 창조적 지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가르치잖아요. 나도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도 가르치지만은, 그래서 나는 요즘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살게 하시고 내 삶으로 그들의 길을 보여줘서 그들이 우리 주님을 향한 교인들을 스스로 따라오게 해줄, 그렇게 나는 기도 많이 합니다. 왜? 창조적 지시, 잘잘못을 분석해주고 가르쳐주고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도 모범적이고 창조적이나, 심리학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무리 옳은 말 해도, 물론 우리가 성령 안에서는 다른 이슈지만 아무리 옳은 말 해도 그 사람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따라오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저도 이 부분을 좀 이제 많이 고민해야 되는, 복음과 함께 고민해야 되니까 저도 한쪽으로 너무 치우칠 수 없죠. 그래서 어디까지 한계를 내가 잘 조심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라면 결정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가지는 문제가 뭐냐, 바로 이건 거, 창조적 지시는 많이 하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르침도 여러분 들어보면 거의 다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 받는 사람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변화되는 힘은 어디서 나나? 공감돼. 같이 우러져 버리면 그 사람 변해야 돼. 옳고 그름을 떠나서 동참해 주란 말, 그 사람 동참.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변하게 되어진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면 대충 좀 나눕시다. 여러분 간단하게. 오늘 지금 한 40분쯤 강의를 했는데 어쨌든 무슨 말을 하셨나 뭐나 좀 그렇게 궁금할 수도 있고, 자,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좀 여러분들이 이해한 거, 뭐가 좀 여러분의 마음에 와서 조금 이렇게 뭐가 좀 형성이 됐는지